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얼마 전에 큰아이가요 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딸이니까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소아 때 다리가 아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이제 증상을 보았을 때 가장 유력한 원인은 성장통이었어요. 성장통. 그렇게 인터넷 검색을 마치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아파하니까 뭐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대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 이렇게 커서 성장통이라는 걸 겪는가. 아직까지 지하가림도 못하고 그러는데 크겠다고 아프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한쪽이 좀 뭔가 뭉클한 그런 감격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특별한 신체적 이상은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자라면서 생기게 되는 통증을 이제 성장통이라고 한대요. 곧 아픔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픈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그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 성장하기 위한 그런 단계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애 입장에서는 아프겠죠. 그 한자로도 아플 통자 쓰잖아요. 성장통이니까 그게 아플 통자를 쓰니까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아픔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뭐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지니까 아이를 보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볍고 뭐 좀 오히려 그 통증에게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 성장통을 좀 더 많이 겪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빠 닮아서 이렇게 작지 말고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아프면 많이 클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픔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죠.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요. 아픔 없는 하루가 없고요. 아픔 없는 연애가 없고요. 아픔 없는 성장이 없어요. 그죠? 다 아파요. 뭐 하는 게 아픈 것이 없다? 그건 좀 뭔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프다는 건요, 살아있음의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어있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살아있으니까 뭔가 좀 압박이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아픔을 겪게 될 때 당연히 낙심이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아픔이 오히려 감사함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의 이유가 될 수도 있으며 개선과 회복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거를 또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겠어요. 곧 아픔은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죠. 그죠? 아픈 것 통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죽음의 원인, 뭐 더한 고통으로의 이유로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문제이죠. 아픔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봄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를 연달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서를 매체들을 통해서 듣거나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서에 대해서 뭐 이런 유서를 쓰고 자살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간간히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 들어보면 다들 아파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되게 행복한데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요.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목매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막 뭔가 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어떤 계기를 가지고 뭔가 심하게 힘들어하다가 이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아픔에 대한 시선이 다른 거예요. 아픔으로 더 아픔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아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아픔을 겪는 이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성경 가운데도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아픔의 원인은 각양각색이에요. 이래서 아프고 이래서 아프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 아픔에 대처하느냐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대처에 대한 결과가 또 판이하게 달라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곧 아파서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파서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아픔을 겪는데 아파서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음을 성경은 또한 설명해요.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가? 왜 이렇게 분류되어지는가? 그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낫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라는 거예요.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을 찾고 낫거나,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죽거나. 크게 보면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짐을 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달리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상에 같이 달린 두 행악자들과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행악자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두 명의 그 죄인들이 같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총 3개의 십자가가 이제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당하는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그럼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는 김에 우리도 좀 구원해주고, 너는 구원자라면서 그런 것도 못하니? 악에 받쳐갖고 예수를 이제 괜히 막 비꼬는 거예요. 예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가 그 비꼬는 행악자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너 무슨 소리야? 너 입 다물어라. 근데 예수님한테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너와 나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 계신 예수님은 벌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인데 벌을 받고 계시는 거야. 너와 나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 저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같이 데리고 좀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그 3명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과 오늘 본문 가운데 43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4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파서 더 하나님을 멀리함이 아닌 아파서 더 하나님께 나아감이 아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당한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살펴봤더니 십자가형이 원래는 먼저 페니키아, 페르시아, 이집트 등에서 유행했던 그런 형벌이었대요. 처형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전파되어져 가지고 반항한 노예에서 시작해서 국가 전복을 꾀했던 반역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중죄인을 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스파르타의 그 레오니다스가 그 크세르크세스에 의해서 그 십자가 형벌을 당했다라는 자료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러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또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카르타고에서도 전쟁에서 패배한 총사령관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형벌하는 등,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십자가 형벌로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형했던 처형 방법이었다라는 건데, 그 진행 과정을 보니까요, 그냥 말만 들어도 되게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 진행 과정은 이런 거예요. 우선 사형수에게 채찍질을 가하는데요. 그 채찍을 왜 여러분들 그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열쇠 고리 이거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 수업 안 듣고 그거 했던 분들인 거예요.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쇠구슬, 그 다음에 뭐 날카로운 뼈, 쇠조각 이런 것들을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만든대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물에다가 담궈갖고 그거를 물을 먹인대요. 그런 다음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치는 거죠. 치는데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채찍으로 맞으면 그렇게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뭔가 이게 뼈가 보일 정도로 뭔가 크게 도드라지는, 그게 굉장히 아픈 그런 거였대요. 그게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를 이제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어요. 막 창자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 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지고 처형장까지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면 일어나라고 때리고.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까지 죽지 않고 이제 도착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갖고 가다가 죽는데요.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대부분이 죽는데요. 중도 사망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강한 정신력으로 거기까지 가잖아요. 처형장까지 가면 그때 이제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데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하고 발 뒤꿈치에 7인치에서 5인치 정도의 그 사람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쇠못을 갖다 박는 거예요. 그렇게 박아서 사형수가 박힌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그걸 방치해 두는 게 이제 십자가형이래요. 십자가형.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희생자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한대요. 1000번을 기절한대요.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과정이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반복하다가 지치면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질식사하거나 혹은 쇼크가 와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인상 찌푸려지고 막 아프지 않아요? 막 닭살 돋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바로 지금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살점은 뜯겨져 나가 있어요. 이미 지금 이들의 손목과 발목에는 이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쇠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두 행악자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본문 39절이에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뭐 했다고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리고 이어서 본문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두 행악자가요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향해 그 상황에서도 비방하며 비꼬며 예수를 막 깎아내리고 인정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큰 죄를 지었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낙원을 허락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봤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봤더니 천국을 약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파서 더 아파하는 것이 아닌, 아파서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닌, 아픔에도 감내하며 아픔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 회복과 은혜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아플 때 아파만 하지 말고 아프다고 더 아프게 자신을 만들지 말고 아플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모시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혈루병 여인 이야기 아시잖아요. 혈루병이란 어떤 거예요?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인이 피가 안 멈추는 병이에요. 굉장히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수치스러워요.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고요. 여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패배감과 모욕감을 주는 병이 바로 혈루병이라는 병이에요.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멈추지 않는 피로 인해서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핑핑 돌았을 것 같아요. 어지럽지 않았겠어요? 피가 딸리니까. 딸리니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병이 혈루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회복돼요. 병에서 나아요. 아픔에서 해방되어져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아픔 가운데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아픔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신뢰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나아요. 낫잖아요. 나았대요. 아픔 가운데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녀의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고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행악자 중 한 명도 그가 예수를 통해 위로 중의 위로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픔 가운데서도 뭐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를 붙들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시죠.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왜 아프지 않아요? 늘 아프고 늘 괴롭고 늘 외롭고 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회복과 은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경험되어지고 계셔요? 아니면 스스로 더 병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아픔으로 아픔에 더 깊이 빠져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프다 이거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아파하는 거예요. 더 병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더 병자처럼 살아가요. 아픈데 그 아픈 것으로 더 아파하고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더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면 무감각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회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소홀히 하고 아픔이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삶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아프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파요. 두려워요. 떨려요. 걱정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등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라면서 나한테는 왜 이래? 나한테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행동해?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그게 죽일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도요 회복될 수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도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프고 아플 때 정말 막 몸서리가 칠 정도로 두렵고 떨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됐어요. 회개했으면 됐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죽을 듯이 기도하며 회개했으면 그 구원받았을 거예요. 사울도 어때요?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찬양 소리에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훌륭한 초대왕으로서 역사가 그를 기억해 줄 수 있었는데 기억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짓이 뭐예요?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왕으로서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명은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계속해서 한 사람 잡아주기로 미쳐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자살하잖아요. 아픔 가운데 아프기만 한 거예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끝이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아프다는 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 아플 수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시기 때문에 아플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파요.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니까 죽으려 하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왜 죽으려 합니까? 아프니까 더 살아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좌절하고 더 아프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더 힘든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프면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짜증도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프다고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플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과 은혜 그리고 구원을 누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아프십니까? 여러분 아프셔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책 제목처럼 아프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강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로와 다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하나님 바라보서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삶인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프시죠?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짜증나시죠? 아프니까 아프기만 하지 마세요. 아프니까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은혜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하고 내가 죽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프실 거예요. 짜증나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을 통한 또 경험을 하고 또 아픔이 온다면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도 해보고 그거 해결되면 또 아픔이 올 건데 그러면 또 이야기해보고 이것도 아픈데 또 아픔이 또 온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바라보고 그런 것이 실천되어지는 삶.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했던 찬양